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그 앞에 적어놨죠? 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 신앙이죠. 예, 신앙. 예, 신앙인데 그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그가 가고 어린 산을 가서 우리 벽 위에 서서 산으로 들여다보며 한 살금으로 꼽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니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을 맡길지라.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 말씀 본문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이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문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솔로몬 왕이 그 시골 이제 소녀인 그 술람미 여인과 이렇게 이제 혼인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한동안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솔로몬 왕이 그 이제 술람미 그 여인을 정말 막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 이제 본문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앞으로 내 신부될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막 산을 넘고 또 험한 길을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땀을 펄펄 이제 흘리면서 이제 달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말은 그 이렇게 신부는 신랑이 이제 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 왕이 자기가 정말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막 뭐 이게 산을 넘고 험한 길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오고 있는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몇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8절과 이제 9절 말씀은 그 술람미 여인과 그 이렇게 솔로몬과의 이렇게 죄하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10절부터 이제 14절에 있는 내용은 그 솔로몬의 이제 청혼에 대한 내용이고 15절과 16절은
그 청혼을 이제 수락하는 그 이렇게 술람미 그 여인의 그 노래가 나오고, 마지막 17절에는 그 혼인 날짜를 이제 기다리는 정말 술람미 여인의 그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용이 엮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아가서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신 목적이 있죠.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이 아가서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이 아가들만 읽어야 되나? 나는 청년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게 말그라자에다가 노래가자 해가지고 정말 우아하고 고상한 노래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아가서의 이제 목적을 보면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 솔로몬과 이제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사랑의 이제 관계를 잘 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그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예표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와 신부된 이 교회를 이렇게 잘 그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이제 주님과 성도와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죠, 그죠? 예, 정말 이렇게 희생 제물로, 이렇게 화목 제물로 이렇게 내어놓고 자기 자신의 몸을 찢고 또 이렇게 피를 다 흘려주고 이게 피값을 이렇게 지불함으로 이렇게 사신 교회가 바로 지역교회고 주님의 이렇게 몸인 교회, 사랑하는 교회죠. 그래도 주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눈동자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도 에베소서 그 5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처럼 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왜 주님이 담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탄생시키고 이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이 11절부터 이제 13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좀 설레고 또 이렇게 기쁘고, 이제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막 여행을 막 하고 싶은 그런 좀 이렇게 좀 신선한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 같이 보여져요. 그 11절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보면은 이제 겨울도 지났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금 어떤 계절입니까? 예, 봄이죠.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참 이게 참 어떤 자연계를 보면은 얼마나 참 이렇게 아름다운가.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같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꽃이 이렇게 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산에를 가나 들에를 가나 뭐 어디를 가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꽃 안 핀 데가 없어요. 거의 다 꽃이 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그 주일날인가요? 네. 날짜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그날 이제 그 이튿날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내가 벚꽃 구경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거 안 하면은 내 인생에 큰 후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경주 그 김유신 장군 그 묘지 입구에 보면은 특히 낮에도 아름답습니다만 밤에는 그 야경이 참 아름답거든요. 조명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쫙 비추면요, 그
그 뭐냐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있잖아요. 벚나무가 양쪽으로 다 이렇게 막 그 아치형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야 제가 예전에 경주에서 살아보니까 이 벚꽃이 완전히 만개 상태에 있었는데 비바람이 부니까 그 이튿날 가보니까 거의 다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이제 내일 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오늘 가야 되겠다. 그날 이제 저녁에 저희 아내하고 이제 어떤 다른 자매님 시간 되신 자매님 한 분하고 이제 서에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왔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아름답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거의 많이 떨어진 이제 그런 상태죠. 그래도 우리가 이 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개나리꽃, 뭐 참 벚꽃, 진달래꽃, 뭐 묘지에 가니까 뭐 할미꽃도 있더라고요. 허리가 꼬부정한 할미꽃도 있고, 그리고 막 포도꽃도 피고 백꽃도 피고 요새 참 꽃이 거의 만개 상태 아닙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이 꽃을 참 생각할 때 꽃은 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꽃은 세 가지 특성이 뭐냐면은 꽃은 첫째는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이 참 특성이죠. 그죠? 예, 꽃은 참 어디를 가든 꽃을 보면요. 참 아름답구나. 그런 것들을 다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꽃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이 꽃은 꽃은 향기를 내므로써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조화하고 생화의 차이가 이게 뭐예요? 조화하고 생화의 차이는 조화는 죽은 것이고 생화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생화는 살아있는 꽃이기 때문에 향기가 나죠. 근데 조화는 있잖아요. 향기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조화에다가 막 향을 이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향이 아니잖아요. 그 생화에는 참 이 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리고 이 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꽃은 열매를 맺음으로 이제 사명을 완수한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뭔가 막 좀 나들이 하고 싶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좀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고 싶은 이제 이런 막衝동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그 매년 이렇게 4월이 되면은 반구가 이렇게 비둘기가 찾아와가지고 봄을 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막 모든 만물들이 다 막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가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막 웅크린 이런 상태에 사람도 웅크리고 짐승도 웅크리고 모든 생물들이 다 웅크린 상태에 있죠. 겨울에 보면 다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죠? 다 말라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죽은 꽃과 살아있는 꽃, 죽은 과목과 살아있는 과목의 차이가 뭐냐면은 살아있는 건 어때요? 탁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이파를 내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하냐, 그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의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이 성령을 보신 자는 열매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은 자연 현상이죠. 억지로 막 그냥 열매를 막 맺히려고 애를 써가지고 열매가 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교훈 안에 거하면요 이게 열매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열매, 믿음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다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이제 봄인 그 해동기가 되게 되면은 땅이 얼었던 땅이 녹고 그 다음에 막 꽁꽁 얼었던 그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싹을 막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이파를 내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이렇게 맺힌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참 이제 지금은 이제 봄이에요. 봄이기 때문에 막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막 추우니까 막 가슴이 웅크리죠. 근데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있잖아요. 가슴이 쫙 펴져요. 그죠? 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참 성도들 역시도 그 만물이 새롭게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깨어나야 될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잠자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죽은 사람하고 잠자는 사람은 누워있는 건 똑같이 누워있어요. 그죠? 똑같이 누워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호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누워있지만 잠시 잠을 자고 있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 깨어납니까? 안 깨어납니까? 깨어나죠.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기독교 종교인과 정말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왜냐하면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주제처럼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 신앙의 그 세 가지 특징을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4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가지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자여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래서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 이게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정말 보고 싶죠. 그죠? 예. 그냥 보통 적당히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랬는데 그 얼굴을 보여주려면 신부가 신랑한테 얼굴을 보여주려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꾸질꾸질한 상태에서 그냥 얼굴 예쁘게 단장도 안 하고 몸빼바람으로 막 그냥 그렇게 쓰레바람으로 그렇게 나오겠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예쁘게 단장을 하고 꾸미고 있잖아요. 머리도 꾸미고 얼굴도 이렇게 꾸며가지고 옷 중에서도 가장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참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의상을 다 갖추고 이렇게 얼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주의 날에 구원받은 성도가 만약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물론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신 분이랄지 가정에 특별한 정말 이렇게 정말 모임에 나오기가 참 힘든 이제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죠. 그런 걸 제외하고는 특별한 어떤 그런 중요한 이유가 없는 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이 식구들이 성도들이 많은 규모가 큰 그런 모임에서는요. 성도들 몇 사람 이게 빠져도 잘 몰라요. 그죠? 잘 굴러가는 것 같죠? 근데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식구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누가 빠졌는지 누가 안 빠졌는지 성도가 성도를 봐도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모르겠어요. 숨어있는 성도도 다 아는데 요나가 어때요?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반대로 배를 타고 갔는데 제일 밑바닥에 숨어 있는데 결국은 흔들어 깨워가지고 제비 뽑혀가지고 걸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범인이요. 그래서 요나가 왜 요나냐면요. 문제의 요는 나요. 그래서 요나를 거꾸로 하면 있잖아요. 나요. 그래서 나를 물에다 던지라 그래. 물에다 던지니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 식구들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싹 빠져나가면은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거 다 알잖아요. 앞니 빠진 것처럼 있잖아요. 표시가 확 나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손자 이제 이든이가 이제 이가 앞니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 전날은 저희 아내가 빼주고 그 이튿날은 제가 빼줬어요. 그 이제 실로 묶어가지고 안 아프게 한다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탁 뺐어요. 그랬더니 저도 놀랐어요. 지금은 이제 이가 두 개가 빠지니까 웃을 때는 이가 있으니까 별 그런 거 모르는데 이가 이제 없을 때는 없는 상태에서 웃으면 있잖아요. 이가 딱 빠진 게 표시가 납니까? 표시가 나죠. 예. 성도들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참 귀한 날,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할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 성도에게 권면하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이렇게 권면할 거예요. 그럼 오늘만 그렇습니까? 주중집회는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이 함께해요. 주님이 정말 오늘 어디에 계시냐? 수요일 날 성도들이 모일 때 주님 어디 계시겠어요? 밖에 계시겠어요? 이 지역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이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죠. 그러면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곳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시간은요, 모든 스케줄은 내가 정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특권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간 예약도 내가 하는 거예요. 뭐 지난 제가 수요일날도 그런 교대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 날짜 개념은 그렇게 없는데 요일 개념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날짜는 아침에 알았다가 또 오후 되면 오늘이 며칠이지? 까먹었어요. 아까도 제가 저 광고 노트 이렇게 하면서 날짜를 적었는데 며칠인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휴대폰으로 확인하니까 11일인가 그래요. 날짜를 보고. 근데 요일은 잘 안 까먹어요. 왜냐하면 요일 까먹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집회를 빼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모임을 참석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참석할 수 있는데도 시간을 만들면 나올 수 있는데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주님과 나와의 이 믿음의 관계가 있잖아요. 끈끈하게 잘 돼 있으면은 자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끄리낌 없이 나가죠. 근데 영적으로 내 신앙이 뭔가 이렇게 깔아앉아 있고 어두워 있고 침체 가운데 있고 그렇게 있을 때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요. 주님 앞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냥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이로 말하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예? 이 어금니 하나 빠지는 건 표시가 안 나는데 이 앞니 그냥 밑에 니 빠지고 위에 니 빠지고 그러다 보면 다 빠지다 보면 참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죠? 이 습관이라는 것은 대단히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습관은 천성하고 거의 대등해요.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참 들으는 거 좋아요. 주님, 내가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막 특별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주일날과 수요일날은 그래도 저녁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모임을 참석하고 내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이런 정말 어떤 신앙 고백이 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래서 이제 이 비둘기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술람 여인을 비둘기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를 비둘기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오직 하나만 봅니다. 두 개를 안 봐요. 비둘기는 하나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 나그네 인생을, 험난한 세상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봐서는 안 되죠.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막 그 카멜레온처럼 있잖아요. 막 순식간에 막 그 색깔을 갖다, 몸 색깔을 갖다가 막 자주 변하잖아요. 막 파란 색깔이 있는 데서 파랗게 변하고, 노란 색깔이 있는 데서 노랗게 변하고, 막, 예? 이렇게 그런 신앙이,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 한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 신분이라는 그런 명예로운 이제 그런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디든지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소명을 다 해야 된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촛밀이 녹을 때 정말 그 초가 빛을 내는 거죠. 촛불을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금은요, 가만히 있는데 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녹아야 돼요. 녹아야 맛을 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3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고 주님의 온유를 나타내고 주님의 정말 그 섬김을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바라는 그 참기름집을 이렇게 지나가면 있잖아요. 참기름 냄새가 이렇게 나고 생선가게를 지나가면은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예, 비린내가 나죠. 아주 그 참 좋지 않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예, 그들에게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근데 비둘기는 오직 하나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요, 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깨끗한 장소에서만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깨끗하고, 예, 진실되고, 예, 이런 정말 이렇게 그 믿음, 이런 생활, 이제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그들과, 예, 함께하지 않고 항상 어둠에 가도 그 어둠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의 그런 소명이, 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그리고 이제 평화를 상징하죠. 정말 이 성도는 항상 이 주님과의 항상 이렇게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게 참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신부를 향한 그 신랑의 이제 요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 함께하는 어떤 신앙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나왔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와 이렇게 마주 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어야죠? 눈을 떠야 돼요? 안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 주님 앞에서 정말 얼굴을 보게 하라 이 말이 있잖아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얼굴을 들어라. 두 번째, 눈을 떠라.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얼굴을 들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되죠. 얼굴을 들었으면은 눈을 마주 봐야죠. 대화를 할 때도 항상 눈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눈을 감고 대화를 하면은 참 얼마나 참 거부하겠어요. 그죠? 보기가 민망하고, 그죠? 예.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사랑의 눈길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 주님과 저희와 이렇게 대화가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여기 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이제 특징이 주님과 저희와 함께하는 어떤 이제 그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 말한 대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과의 이 교회의 몸은 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지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교회의 뭐예요? 머리죠, 머리.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요, 그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그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지금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말씀을 잘 보면은 그리스도는 또 교회의 머리로서 이렇게 유기체로서 탁 지금 몸인 교회와 함께 결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가든 험난한 길을 가든 순탄한 길을 가든 밭길을 가든 주님과 저희와 이렇게 함께하는 이제 그런 신앙인데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입을 닫아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그죠? 찬양으로 또 정말 기도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만민 제사장들입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어떤 사명과 임무는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그렇죠?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은 직장에 가서 뭘 하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을. 그죠? 자,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 가면 뭘 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면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산 제사를 드리는데 입을 봉하고 있으면 안 돼요. 특히 형제님들 있잖아요. 주님 앞에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아버지 생일날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아유 아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다든지 아버지 생일날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불참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역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으면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자매님들은 예배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으로 참여하고 형제님들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따라가지만은 형제님들은 있잖아요.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찬양을 한 장이라도 택해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예? 입을 열어가지고 감사를 표현해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요. 다들 감사를 하는데 저만 안 하니까 좀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를 나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감사 제목을 이제 몇 가지를 썼어요. 딱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 울산 이게 신정동 그 예배당이 이제 상당히 공간이 좁았어요. 의자가 없어가지고
둥그렇게 이제 앉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오신 분들은 뒤에 따로 이제 2겹으로 앉아 있는데, 저는 뒤에 가가지고, 오늘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딱 머리 숙이고 이제 있다가, 조금 있으니까 조금 침묵이 흐르더라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고개를 숙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읽었어요. 감사 제물을.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다 아멘 하더라고. 그리고 한 번 딱 하고 나니까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감사문을 또 작성을 해가지고 또 하고 한 5번 하고 나니까 이게 필요가 없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를 계속 하던 사람이 감사를 안 하면은 그 문제가 있죠. 그죠? 좀 정말 저 형제님 뭐 영적 상태가 안 좋은가? 뭐 죄를 졌나?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분은 계속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안 했던 분은 감사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래도 여기 보니까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부부는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대화를 해야 돼요. 이 경상도 사람 참 매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은 밥 주가. 아는 자자. 그런다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한 편입니다. 뭐 좀 소소한 것도 좀 이제 같이 의논을 하고, 왜냐하면 의논을 안 하고 내 선에서 결정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게 문제가 잘 풀리고 결과가 좋으면은 괜찮은데 항상 잘 된다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것도 이제 의논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잘못돼도 뭐 서로 원망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같이 의논을 했으니까. 잘 되면은 더 좋고,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참 애틋하게 이제 하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남녀 간에 있잖아요. 처녀와 총각이 서로 이렇게 뭔가 좀 그 사랑의 불똥이 튀고 그러면 있잖아요. 팍 그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겼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평소에는 좀 꾸질꾸질 하다가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달라집니다. 탁 하고 옷도 뭐 좋은 거 입고 여기도 뭐 좀 단장을 하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좀 누추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딱 가면 있잖아요. 뭔가 예를 갖추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점수 달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참 사랑하는 사람은 막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나서 막 이렇게 막 많은 대화도 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이곳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분이 여기 계시니까. 예? 주님이 전도를 정말 하기를 원하면은 주님이 현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 마음이 가 있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찾아가야 되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보니까 그리고 여기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동행하는 이제 그런 참 신앙이죠.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어떤 동행의 세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태. 이게 누가복음 2장에서 주님이 12세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6월절 명절에 갔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이제 6월절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겠지, 함께 동행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느낌 이상해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다시 수송문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디가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착각하는 신앙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겠지 신앙은 불확실해요. 예.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까? 아,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뭐이든지 생각은 할 수 있죠. 예? 아이고, 아침 식사 드셨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밥을 먹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밥을 먹었으면 예, 먹었습니다. 못 먹었으면 못 먹었습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습니까? 내가 잘 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잤으면 잘 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누가복음 24장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이렇게 가는 두 제자 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예. 이것도 참 안타까운 참 그런 신앙이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 야곱처럼 야복강가에 나 혼자서 외롭게 있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막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의 그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하나님도 에녹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있고 에녹 역시도 피조물인 에녹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탁 이렇게 감지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게 진정한 동행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 마음이 서로 이렇게 의합하지 못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맞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 신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게 진정한 동행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내 자신부터가 항상 내 뜻을 정하고 내 계획을 정해놔놓고 주님이 내 뜻에 뭔가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고 내 계획에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건 이기적인 신앙이고 아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이죠. 이 진정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실어서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요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그런 성도 또 주저앉아 있는 성도 정말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를 향해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나그네 인생을 비록 살고 험난한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요.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 예?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과는. 예?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걸 모르고 불렀을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토인 걸 다 알아요. 이기적인 거 다 압니다. 게으른 것도 압니다. 예? 그리고 자주 넘어질 것도 알아요. 로마서 11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요, 그냥 그 불렀을 그 상황에 그때 상당히 막 참 신앙이 좋고 회개를 잘하고 마음에 들어서 그 순간만 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알아요. 앞으로 넘어질 거 다 알아요. 다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때로는 막 원망도 하고 그런 걸 다 아세요. 아시면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주님입니까? 그런 주님이 이 시간에 권면하기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그랬어요. 가서 빨리 가가지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정말 그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만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날 이렇게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베드로는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절망과 낙심과 시르에 빠져가지고 내가 나의 스승을 내가 배반을 해도 아주 막 얼마나 주님을 갖다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참 무지막지하게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예?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아시는 주님이 특별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가지고 결국을 만나서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주님이 정말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날개가 꺾여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을 다시 날개를 붙여주고 그 신앙을 회복시켜가지고 제2의 그 사역을 사명을 맡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신앙의 날개가 꺾이고 또 이렇게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눈을 감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것을 기뻐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주님이 아니십니다.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나는 산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눈이 막 이렇게 한방눈이 쏟아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봉고차에다가 막 쌀 이렇게 한 포대 하고 막 좀 이렇게 부식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산으로 갔대요. 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준비해가지고 먹고 나 이제 교회 이제 안 내려간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런 모습을 가장 기뻐할 자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귀가 막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더래요. 막 개가를 부르면서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이 이런 각오를 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 망정 마귀를 내가 기쁘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자리를 뻘쩍 막 떨고 막 일어나가지고 주섬주섬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왔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성도 집회 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누군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잖아요.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주저앉아 있고요. 입을 꼭 다물고 있고요. 과거에 어떤 정말 실패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막 후회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기뻐해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세 가지 어떤 특징을 생각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내 얼굴을 좀 보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 앞에 우리 음성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예?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화를 갖다 안 하고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이것은 참 불행한 부부의 그런 삶이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동행을 하는 데 있잖아요. 그 가지 있잖아요. 그 길이 뭐 가시밭길이든 비포장도로든 예? 그냥 그 길이 어떤 험난한 길이든 뭐 화창한 날씨든 비바람이 불든 그냥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운명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참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참 정말 주님이 예, 기뻐하시는 신앙 또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이 예,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잠깐 이렇게 교제를 예,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